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이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번성함과 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즉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돌아가 뭘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임을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여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묻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듣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묻고 듣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돕는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그 메시아를 꿈꿀 수 있게 한 바로 그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은 그 장본인이고 또 성전 언약을 준비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을 이제 소개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지목됐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보았던 것이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30용사를 소개했는데요.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요압 장군인 것, 제일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용사들, 목이 마르다 했을 때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나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가져왔던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다윗에게 몰려든 다른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인데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 중에 용사들이 이 다윗에게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글락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에 마지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글락인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에겐 좀 익숙한 장소기도 하고 제일 가까운 피난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자 성벽을 긁으며 미친 척하며 다윗 아닌 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아둘람군으로 도망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밀고가 되어지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이방 땅에 가 있냐, 빨리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그가 계속 밀고당하고 추격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고을들을 약탈하고 사람들 납치해가고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압 땅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돌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 그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납치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사울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진짜 왕인데 도와주지 않고 다윗이 와서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누가 진짜 왕인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모압 땅에서 숨어 지내던 이 다윗이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누가 진짜 왕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계속 도망자의 세월을 보냅니다.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가 도저히 이 유다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이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정체를 다윗이라고 공개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보십시오, 임금님, 제가 사울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울과 한 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한 편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 돼서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용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군사가 400명이었는데요. 그에 따른 또 가족들이 있죠. 여기에 곱하기 2, 3만 하더라도 1000명에서 15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이 다윗의 군대에게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양털 깎는 데에 보초병을 서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디가드를 해주면 양식을 좀 얻을까 해서 이 보디가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보초병을 해줬는데 양식을 주지 않고 요즘 말로 쌩까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 겨우 그 사륙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도 아실 것입니다. 왜 이 보초를 서줬냐면 식솔이 한 1,500명 되는데 이걸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글락에 가서 이 블레셋의 용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 400여 명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전쟁에 다녔고 그의 가족들이 시글락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베냐민의 용사들이 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아직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도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통치 말년에는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진 않고 모든 신경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국정 관리가 잘 안 될 것이고 또 이곳저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약탈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용사들이 야,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다. 우리가 같은 지파이지만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지금 블레셋의 용병으로 싸우고 있는 다윗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400명의 용사가 600명의 용사로 늘어나게 되죠.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용사들이 오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따 조금 더 보겠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돕게 돼요. 20절을 잠깐 읽으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하며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8절로 돌아오게 되면 갓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을 돕기 위해 오는데요. 이때는 또 상황이 좀 달라요.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이 요새에 이르렀을 때에 갓 지파 사람들이 도우러 옵니다. 광야에서 요새는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요. 아둘람 굴과 엔게디가 나옵니다. 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아둘람 굴은 유대 땅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엔게디는 그 동쪽에 요단강 근처 사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뭐 이 두 곳을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 엔게디는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쭉 가다가 저기가 엔게디입니다 하면서 골짜기 사이에 그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직접 들어가 보진 않고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아둘람은 가보지 못했고 사진으로만 보게 됐는데 평평한 평지 같은데 여기 밑에 이제 동굴 같은 웅덩이가 쭉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갓지파가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중에서 16절과 18절에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할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온 군대들을 향해서 의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보게 되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이 고백은 지금 12장 40절 중에서 정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으로 왔다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성경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에 이제 당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와 함께하는 것은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의 세월을 해야 합니다. 거처도 없었습니다. 평안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자야 됐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하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진짜 왕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이 다윗을 따라 도망자의 세월을 걷게 됩니다. 이 뒤에 또 므낫세 지파와 다윗의 군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헤브론에 왕으로 올라섰을 때 12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라고 하며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맨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30명의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3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엔게디 광야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낼 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도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 다닐 때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죠.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이후에는 각 12지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12장이 마무리되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세상 만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연상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등지고 자기의 삶의 우선권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이었지만 이 나라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고백하고 따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따르는 것이었죠.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윗을 따랐던 30명의 용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30명의 용사를 신분을 알 거예요. 그들은 억울한 자, 빚진 자, 도망하는 자,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은 당시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고 갈릴리에서 글도 잘 모르는 어부들, 농사 짓는 사람들, 세리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 12명의 이 제자들은 70명의 제자가 되고 500여 형제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더 확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광야를 지냈던 이 용사들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며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궁핍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뭇백성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고 미리 주님과 예수님과 이 광야의 생활을 나그네로 함께 걷는다면 주님이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서에 소풍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모진 고난을 다 견뎌냈다 하며 우리의 이름을 한 줄 한 줄 기록해 줄 것을 꿈꾸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단 한 가지 바라보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은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추앙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피해를 볼지라도 예수가 참된 왕이기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말씀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발 앞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을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